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로마서 6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 모든 봉사가 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특별히 찬양대의 이 봉사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가까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예배 전에 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예배 마치면 또 여러 시간 예배 찬양을 위해서 연습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부활절 칸타타를 위해서 어제도 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지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건 교회의 생활이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제가 2달 전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참 뜨겁고 열정적인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 설교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 중심적인 예배는 목회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부정적인 그런 신앙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늘 설교에 대한 압박감, 늘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인들은 좋은 설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자칫 귀만 높고 듣는 것은 많고 아는 것은 많지만 실행은 모자라는 그런 불균형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변하려면 또 한국 교회가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본래 고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예배의 그 특성, 예배의 핵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는 설교를 중심으로, 다른 하나는 성례전을 중심으로, 하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다른 하나는 보여지는 말씀, 이 둘의 균형을 좀 찾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톨릭이 7가지의 성례전을 시행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2가지만 시행하는데요. 우리 기독교가 지켜오고 있는 성례전 2가지,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찬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될 세례 예식입니다. 하나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인치심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오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물을 통해 임재하시는, 물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인치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던 것이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은 갈릴리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도 그 당시 에세네파라고요, 현실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들어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소속이었거나 혹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에세네파, 이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빛된 자녀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강조한 것이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임 장소에는 목욕실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필사하는 것인데,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목욕실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 후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온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특별히 부탁하신 것, 그것이 세례였습니다. 초기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에도 세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의 유명한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수백 년 동안 그 이후로 줄곧 세례 예식을 입교 예식으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사세기경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중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이 다 끝나면 부활절 새벽에 그들이 모여서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와서 세례를 둘러싼 갈등이 생겼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유아 세례를 두고 한 갈등이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2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유아 세례를 주라고 하는, 아까 일반 세례는 예수님이 명확히 주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세례를 줘라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 세례를 주면 안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자기의 고백으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유아들은 아직 성경 지식이 알리도 없고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냐? 그래서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재세례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메노나이트라든지 아미쉬라든지 침례교,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재세례파, 재세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톨릭과 기독교는 유아 세례를 오랜 전통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서에서 뭘 하지 말라라고 한 것 이외에는 다 해도 괜찮은 것이다. 특별히 세례처럼 이 좋은 일을 왜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고넬료 장군, 그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빌립보 간수들, 그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집안 온 식구들을 모아서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는 그 당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온 가족이었다면 어른만 아니라 틀림없이 어린 아이도, 유아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역할과 사역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간혹 평생을 세속적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날 때쯤 병자 세례, 병실에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시작하면서 아직 비록 이 아이가 명확한 지식을,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가 부모님의 축복과 많은 교인들의 축복 아래서 세례를 받는 일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세례식을 앞두고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특별히 세례받은 교우들, 또 다시 한번 자신들이 수십 년 전에 받았던 그 세례, 그때에 다짐했던 그 언약의 확증, 그런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갱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세례에 사용되는 물은 정화의 기능을 갖고 있죠.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기독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물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힌두교도들은요,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러 회당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수도가에 가서 손을 씻고 얼굴을 닦고 발을 씻는 의식을 합니다. 가톨릭 성당을 가보신 분은 그들이 성당 안에 들어가면 거기 성수대에 먼저 물을 찍어서 성호를 그은 다음에 예배 자리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도 오늘 들어오시면서 물을 건너왔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건축될 때 설계 컨셉이 중요한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들처럼 또 기독교의 오랜 전통처럼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이 공간으로 들어올 때 비록 세수하고 씻을 그러한 물은 없지만 그러나 이미 물을 건너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물을 담가두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밖에 나가실 때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당 바깥으로 약 1.5m 폭의 예배당 전체를 둘러싼 그 도랑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물을 담가두었습니다. 또 여기 분수도 켰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단절하고 우리 자신을 씻는 그런 의식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러 이유에서 하여튼 물을 담가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던 물을 건너왔고 물을 통해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물로 씻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 죄에 대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물은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그 거대한 물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때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에 쫓겨서 히브리 백성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홍해에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도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그날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홍해를 건nom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후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선생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실 때에, 영광을 받으실 때에 부탁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희 형제 중 한 사람은 선생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바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는 바프티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하나는 물을 뿌린다, 하나는 물을 붓는다, 하나는 물에 잠근다. 그렇게 각각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에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그러나 침례교는 세례 그 수조에 들어가서 푹 잠깁니다. 그래서 침례교 예배당 가운데는 예배당 안에 세례탕을 두기도 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특별한 장소를 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물을 뿌리는 게 더 실감이 날지 아니면 침례교처럼 물에 푹 잠갔다가 그냥 어프어프 하면서 살려주세요 할 때 끄집어내는 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더 실감나게 할지 아마 침례교가 더 실감은 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 옛 생활, 옛 생각들은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아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중 누구도 참으로 자유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에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어떤 혐의를 지니고 있어서 수사를 받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거나 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이제 소추권이 사라지고 처벌도 포기하는 것, 그것으로 조사도 끝나고 그것으로 어떤 다른 법적 조처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더 이상 율법의 소추 과정이, 율법의 심판 과정이 진행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심판 요구가 우리들을
그 법의 영향 아래, 그 협박과 위협의 영향 아래, 심판의 두려움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죄인이, 벌 받을 사람이 이미 죽었으므로 더 이상 벌을 내리는 것이 의미 없게 되므로 그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는 우리를 원죄로부터,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지는 못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든가,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심판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의 삶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 아래 두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과 싸움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또 매일매일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자기의 자아를 죽여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욕에 굴복하게 되면 다시 죄가 여러분을 노예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성화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세례는 새 생명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과 한 몸이 되고 한 운명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아를 아직도 못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자아와 우리의 옛 삶을 아직도 내가 갖고 있다면 어떻게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에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영세명입니다. 천사 이름도 혹은 순교자, 위대한 성인들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제 옛날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주신 이름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인물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영세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았을 때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거듭난 중생된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는 날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힘으로 알려져 있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악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래? 내가 죽여버렸어. 넌 죽어서 내가 이겼어. 그렇게 생각하는 죽음의 세력에 대해 부활은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산산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서 세례를 통해 죽은 사람에게도 이와 똑같이 사망 권세, 두려움, 의심, 불안이 더 이상 힘을 못 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무덤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매일 죽음을 이긴 자처럼 살기 위해서 자신을 의로운 병기로, 의로운 무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쳐야만 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 가운데 세례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덕주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초기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1890년대에 강화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강화도 홍이마을, 거기 동네 훈장으로 있던 박능일이라고 하는 분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서당으로 쓰던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바꾸자. 그런데 가톨릭처럼 영세명 무슨 위인 말고 우리는 돌림자로 하자. 한날 한시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아예 한문으로 한일자를 돌림으로 하자. 그래서요, 교인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박능일, 권신일, 권문일, 김경일, 김부일, 박성일, 전부 일자 돌림입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주변에 전도를 했습니다. 이웃에 강화읍교회라고 하는, 거기에도 이분들이 영향이 미쳤습니다. 김봉일, 김각일, 김혜일, 박성일, 주광일, 주선일, 주창일, 전부 일자 돌림으로, 한 가족이 아니고 성은 다 다른데 다 일자 돌림이었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 교동섬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일자 돌림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자. 그래서 믿을 신자를 돌림을 했습니다. 방달신, 방합신, 방족신, 서한신, 황한신, 황여신, 안낙신, 수백 명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이들을 검정개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모두가 다 좋아하는 흰 옷 대신에 검정 옷을, 왜요? 실용적이어야 되니까. 일하다가 예배도 드리고 예배하다가 일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용적으로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들을 개라고 멸시했습니다. 그거는 유교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학렬을 무시하고 다 똑같이 일자 혹은 신자 이걸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대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따로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고 남자나 여자나 따로 없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강화도에 2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로 한 22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거의 과장이 아니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세례입니까?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세례가 무엇이고 세례의 힘이 무엇이고 세례의 유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에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틀림없이 너무 세례가 그냥 아무렇게나, 물론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그걸 제가 아무렇게나 주는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나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보다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우리 자신들의 신앙 생활에서 세례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화도 교인들, 그리고 그 멀리 초대교회 신자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까? 다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에 가졌던 감격을 기억하시고 그날 주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다시 갱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안 받으셨습니까? 언젠가 결단하고 용기 있게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물학적 인간으로부터 영적인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놀랍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사망 권세로부터 당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을 첫 열매로 삼아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중에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세례를 통해 부모님의 신앙이 잘 전수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온 세상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